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모세가 네 번째 기록한 책 민수기 2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4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부터 4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수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테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아들은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중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은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은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최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덮고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것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의 모든 가구 기구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니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의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에서 이제 사건들이 전개되는 장면들, 민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으로 압제하는 애굽 왕에 대해서 애굽 거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와 위엄을 보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증거를 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강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홍해를 지나 광야로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 이게 첫 번째 그림이죠. 그리고 시내산 밑에다 모아놓고 율법을 반포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약 1년간 머무릅니다. 시내산 위에서 1년 동안 기초교육을 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여러 계명들, 레위기에 있는 여러 규례들 이런 것들을 지도받으면서 거기서 성막을 건설하는 기간. 그게 1년입니다. 이제 이 민수기가 시작되면 그 시내산에서의 상황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첫 번째 준비가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랬습니다. 둘째 해라는 말은 만 1년이 가고 그 다음 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둘째 달 2월 1일. 그죠? 제2년 2월 2일이에요. 제2년 2월 2일에 이제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나타날 이 내용들을 명령을 내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간, 만으로 따진 기간으로는 1년 6개월이고, 1년 1개월이고, 횟수로 따지면 2년 2월 1일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장정의 총수를 다 셌다. 장정의 총수를 셌다는 말은 그에게 딸린 식구들을 다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60만. 그들에게 속한 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60만과 그 속한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셨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숫자를 헤아린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수를 헤아리시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일이 되고 사람 편에서 숫자를 세게 되면 교만하고 어리석고 하나님께
무례하고 죄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숫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센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수나 양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호명하고 대답하고. 그 사람이, 그 가문이, 그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이걸 인쳐주시는 행위. 그게 숫자를 세는 행위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수를 세는 이 행위는 여기 시내산 밑에서 숫자를 한번 세고, 그리고 38년 후에는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한 가족 한 가족 인쳐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 추인하는 행위가 숫자를 세는 행위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는 큰 죄가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숫자를 자기의 힘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군인의 수.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일평생 일관하던 다윗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열정이 흐려지면 자기가 정확하게 고백하던 신앙 고백도 어기고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숫자를 세면 교만한 자기 세력 과시를 하려는 입장인 거예요.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시는 고유 권한이시다. 인간이 흉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숫자를 자꾸 세잖아요. 땅에서도 숫자를 세요. 교회를 물을 때도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안 궁금하고 전부 숫자가 궁금해요. 몇 명 모입니까? 그걸로 끝. 거기 그 속에 들어있는 교만한 인간의 마음에 어떤 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이 흐려졌을 때 그 짓을 했어요. 갑자기 뭐에 격동돼 가지고 요압더러 인구조사 해오라고. 하나님만 하시는 인구조사를 인간 왕이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전염병으로. 그래서 이 숫자 세는 행위, 민수기에서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내용이니까 숫자를 센다는 건 하나님이 세면 은혜로운 행위고 인간 편에서 자꾸 숫자 가지고 집착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고 파렴치한 일이구나 깨달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분량, 거기에 감사히 받고 그 분량 안에서 늘 살아있는 모습으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단히 말씀을 읽고 평생을 거룩함을 연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2장에서는 이 진지를 편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민들처럼 우르르 와가지고 여기서 무대기로 저기서 무대기로 이렇게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출발하기에 앞서서 딱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진영을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어서 배치를 해요. 그래서 맨 해 뜨는 동쪽 중요한 곳이에요. 성막의 방향도 그곳으로 출입문이 나 있는 해 뜨는 동쪽이에요. 거기에 유다 진영의 깃발을 들어 올렸어요. 유다가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유다의 깃발 아래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가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동쪽에 위치합니다. 진영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을 가운데 두고 유다의 깃발을 따르는 세 지파가 동쪽에 배치되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동쪽에. 성막이 있고 그 주변을 레위인들의 거처가 둘러싸고 있고 동쪽에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남쪽에 루벤 군대의 군기가 올라가고 거기에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있어요. 남쪽.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있는 이 진영, 위용을 딱 갖추고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이죠. 행진할 때도 오합지졸처럼 무질서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맨 앞장은 유다 지파 깃발을 들어올리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루벤 군대가 따라가고, 제일 가운데에 이 성막을 모든 기구를 짊어맨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가 성막을 행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뒤를 호위하고, 그렇게 진영을 갖추고 질서를 갖추고 하나님의 백성이 행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장엄한 장면이죠. 이 장은 그 내용이에요. 머물러 있을 때의 위치, 행진할 때의 위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명을 받고 어느 지파 아무개 다 호명하는 거예요. 60만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인쳤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자부심과 감격으로 이제 약속한 땅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는 행진하는 하늘 공동체들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출석부에 내 이름이 있고 거기서 호명돼서 우리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이 다 호명되고 눈을 빛내면서 예, 우리 여기 있습니다 준비되고, 그렇게 분명한 자기 위치와 포지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개인과 가족,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만약에 이 모임에서 호명이 다 되는데 이름이 안 불렸다, 버리운 장면, 그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일평생의 신앙생활이 딱 이와 같은 거예요. 어디에 소속돼 있어야, 내 위치가 있어야 돼요. 내 위치가.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맡은 사명, 이게 분명한 포지션이 있어서 열정적으로 그것에 헌신할 수 있는 나의 자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그 일에 각자의 몫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 이게 복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장에서는 그런 장면을 읽으셔야 돼요. 영화에서 막 긴장되고 두근거리는 설레이는 장면, 딱 위용을 갖추고 서가지고 행진 앞으로 그러면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길을 떠나는,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 중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 한 가족들이 전부 일사불란하게 교회의 통치와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받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은 그 위치에, 명령받는 위치에, 호명되는 위치에, 명령받는 위치에 정확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거. 이게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3장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쭉 거론이 됩니다. 제사장의 임무예요. 아론의 아들들, 레위인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비하면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다 꾸려놓은 짐을 어깨에 짊어매거나 수레에 싣거나 해서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감당하는 거, 레위인의 일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존재로서 성소 내부의 모든 기구들의 속살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눈으로 손으로 등잔을 만지고, 제사장들의 손으로 금향단을 만지고, 향로를 만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손을 댈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에요. 레위인도 안 돼요. 레위인들이 만지면 죽을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4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지면 죽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 만질 수 있어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나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그 모든 진리에 중보자 없이는 우리가 안 된다. 예수님 없이는 너희의 실력과 자격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덮고 가려놓으면 그 제사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짊어지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려놓은 것을. 누가 전달해주는, 누군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우리 수준으로 그 얘기를 전달해준 중보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레위지파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자기의 맡아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이 거룩한 성전의 기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그 모든 상징이 되는 도구들을 늘 관리하며 각 시대마다 그것을 전달해야 될 사명,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요. 오늘날은 그게 뭐냐? 이 눈에 보이는 기구들을 갈고 닦는, 반짝거리게 만드는 일만 했다.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해야 한 일이 뭐냐? 그 예식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말씀의 뜻을 풀어서 백성들의 삶에 늘 이게 적용시켜주는 말씀의 인도자들이 된 거. 그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한 일입니다. 다윗 시대까지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 레위인들이 시편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많은 고백들을 고백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고백이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 그게 레위인들이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집중하시고 방향도 정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의 빛을 내고 그만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를 하는 거예요. 각 구성원들이 진리를 사랑해서 그만큼의 진리를 감격스럽게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덕스러운 모습으로 그 진리를 아름답게 고백하고 나누고 표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 앞에서 나타내는 신앙 고백과 태도, 기회가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함께 나눔을 통해서 꺼내놓는 한마디 한마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 성숙해져가는 귀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귀한 이 진리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서부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